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한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행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크게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8장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 세 부분으로 나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그것은 지역의 지리를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등장합니다. 8장 4절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주로 누가 했냐면은 예수님만이 도맡아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를 따라 다녔지만은 그저 예수님의 행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직접 사역을 감당한 것은 불과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한 사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우를 제하고는 복음 전파의 사역은 누가 감당했냐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책임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로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해되지 않은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또한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주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아울러 그들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만한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로잡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 떠나 도망을 쳤습니다.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변함없이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뭐라고 씁니까?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전에 쓴 내용이 뭐냐면은 2절에 나왔잖아요. 1절, 2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언제까지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전에 내가 쓴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눈여겨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번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한번 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펴서 살펴보시는 동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과 누가복음 1장 3, 4절에 동일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이 책을 쓰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그 복음서, 곧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를 쓴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썼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또는 지리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갈릴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왔다 다시 어디서 끝나냐면 예루살렘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서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지리적으로 아까 우리가 구분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맨 끝과 사도행전의 처음은 뭐가 돼요?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참으로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는 바울 곁에 머물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면서 그의 뒷바라지를 감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맨 마지막 유언서가 뭡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바울 곁을 다 떠났지만은 누가만큼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2번째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2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데오라고 하는, 페오라고도 하고 네오라고 하는 단어하고 필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 또는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참으로 믿음이 더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책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데오빌로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가 받은 구원과 너희가 받은 구원은 달라.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과 우리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날 때부터 죄인인 너희들께 구원받는 것과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든 노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절대로 흔들지 말라라고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도 우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땅에서 이제 내가 머물러 있는 기간은 40일뿐이 되지 않는구나. 40일밖에 살 수가 없고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40일 후면은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로 가셔야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는 마지막 40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가 40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누구랑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40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물론 영으로는 함께 계시지만 제자들과 눈과 눈을 맞대고 껴안으면서 손잡고 같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가르쳐야지 결심합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가르쳐야 할 것이 이것이다. 그 말씀이 뭘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한 가지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약 3년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 기간에 수많은 설교와 강의와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주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 오해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언제 경험하게 되나요? 죽어야 경험하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죽어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반복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오해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순간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남자든 여자든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것을 사모하겠습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내일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살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험은 오늘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나에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만큼 뛰어난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문 앞 안진뱅이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그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들은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좌절들,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그것만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좋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아주 작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승리, 그 소망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야, 그거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다시 왔을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풍성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진짜 바라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마치 세례의 기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이 취급당하고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왜소해하며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건강이 상해서,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과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너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냐?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물질에 그렇게 걱정도 없느냐?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면 뭐 내일 기도해서 받죠. 갈급함이 없다고 한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 세상의 삶은 모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친히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한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함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사실을 나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살아갈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